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사실은 오늘 엘리사와 그 사환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엘리사가 이후에 그 안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람 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배경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안수를 하기 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이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위에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아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래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람 군사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면 누가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모든 그 침략하는 전쟁 그 전략들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람 군사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북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그 안에 있는 첩자가 혹시 있느냐, 혹시 첩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고급 정보들을 다 북이스라엘에게 노출시켜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항상 우리를 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람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요, 아람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그 전략을 노출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신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하려고 작전을 다 짜면 그 사람은 저 멀리 앉아가지고 우리 작전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복을 하면 어디에 매복했는지 다 알고 있고, 언제 공격하려고 하면 다 알고 있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작전에 실패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면 되겠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람에서 군대를 보냈다, 이게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의 군대들이 번번이 올 때마다 언제 올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올지 다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엘리사 자신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봤지만 14절부터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아람 왕이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왔냐면 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밤에 가서 그 성읍들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대적들이 침략을 할 때나 침투를 할 때나 몰래 습격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 밤에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늪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있을 때,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피폐해져서 그래서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의 밤일 때, 그럴 때 사단은 공격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떤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밤을 비추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잘 준비하고 대적하고 막아내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왔을 때, 그때 사환이 그 아람 군대가 포위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주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과 유다 공동체를 공격했을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넋을 잃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도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은 3기, 4기로, 말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환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님, 내 주여.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를 가만히 상상을 해봤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좀 흉악한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마스와 지금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그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그 참수하는 사진이 참 많아요. 목을 치는 그 참수하는 사진, 아직도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일을 아직도 그 사람들은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참수를 당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거를 다 눈을 뜨면서 봐야 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담담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엘리사도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지금 왕궁에다가 빨리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군을 받아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도단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전략을 좀 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하러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을까? 한 25년쯤 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던 어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 중보기도팀에다가 기도를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회사는 부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 해체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그때 봤어요. 금요기도회인데 헌금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부도감사. 그래서 우리는 그 부도감사라는 제목을 그 사회 하시는 목사님 읽으셨을 때 온 교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당장에 내일이면 은행에서 모든 걸 다 차압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큰일이 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지? 저건 뭐지? 그때 우리가 굉장히 놀랬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부도감사라는 감사헌금 제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뒤에 그 장로님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뒤에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전혀 다른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에 준하는 엄청나게 그 잘 나가는,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그렇게 키워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그 위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 장로님은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어떻게 부도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성경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영혼의 밤에 우리를 공격하는 수도 없는 그 위협과 그 공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사는 자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나니, 그래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전장터에 나가 있지만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밖에 없다. 왜냐?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애워쌌을지라도 그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우리 사환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그 위난을 잘 극복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엘리사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일이면 아들 하나를 팔아넘겨야 됩니다. 모레면 그 둘째 아들도 팔아넘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을 좀 가져오라. 그릇을 좀 가져오되 많이 가져오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는 만큼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그릇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신 그 사건을 엘리사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온통 마을이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엘리사는 그곳에 가서 죽은 아이 그 시체 거기에 몸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알게 됐습니다. 아, 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구나.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엘리사는 그때부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다고 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혹 우리는 절망할 때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하면서 살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내 자녀를 만들어주신 분,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분,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의 강하신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멀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그 위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거기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보호해 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사환이 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편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다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내 편이 아니고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고 나는 홀로 외롭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나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러므로 그 코에 기식이 있는 인생들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코에 생명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내게 대적할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위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신승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위축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그 위난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오늘 본문 가운데 넉 절과 5절 그 사이만 해도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을 때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때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주어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그 위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은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직은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위난 가운데서도 기적같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저는 어떤 방송국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한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그의 선교 여정을 제가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제가 1시간 동안 녹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그 선교사님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그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잘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준비하던 그런 때였는데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날에는 이렇게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툭툭 불어오르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아빠 이 팔에다가 장난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게 물뚝불뚝 튀어나오는 걸 재미있게 깔깔거리고,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혈액암입니다. 그것도 이제 얼만큼 남았느냐 물어봤더니 50일에서 길게 2달 정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쩐지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러나 그 혈액암, 백혈병이 찾아올지는, 급성 백혈병이 찾아올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그 멀리 있는 타국에 와서 자녀들까지, 그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내가 이제 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 선교사님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워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동안을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한 열흘이 지나고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수치들을 다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묻더래요. 선생님, 지난 열흘 동안에 선생님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에 선생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요? 이 혈액암 수치가요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혈액암 수치가 5%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의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치료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50일 혹은 60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목회 프로그램이 저급해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낙후돼서 그런 것일까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성도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새벽 기도회를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어디선가 멀리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방법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